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등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자들의 땅에서 보게 될 여호와의 선하심, 산자들의 땅에서 보게 될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주석서에 보면 아마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가던 그때 둘 중에 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런 시기에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고 이렇게 일반 주석서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인천의 주한장로교 나계밀 목사님이 그분의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어떤 성례의 은사적인 그리고 또 그런 목회들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뭐 그런 사역들을 하셨던 건 아니고 그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다 이제 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 다 죽었다 그 정도 이제 그 상황까지 갔는데 그 목사님 개인 간증에 자기도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이제 다시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마도 이제 은사적인 것들도 같이 이제 더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병 자체도 이제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든 그런 그 몸 상태도 상황까지 왔었고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삶에 대한 이제 삶을 이렇게 사람이 뭐 체념하는 순간 단계가 있고 그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겠다는 그 처음에는 이제는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떤 삶에 대한 내가 이제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런 그 의지를 갖게 된 동기가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굉장히 대단히 인간적이고 대단히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신앙과 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죽으면은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죽으면 안 되겠다. 근데 어쨌든 그 생각 마음속에 그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이 이제 그 목사님을 다시 물론 그 생각을 안 했어도 이제 살리셨을지 안 살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 목사님 개인 간증에는 자기가 그 상황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가장 결정적인 그분의 목회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사건을 두면서 또 그 다시 살게 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지만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지만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극히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된 그런 체념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생각이 나 죽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살아야겠습니다. 살아게 된 이유가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지만은 어쨌든 그 마음의 생각 하나님 나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내 세상 말로 처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걸 생각합니다. 아주 그때는 뭐 젊었을 때니까요. 초창기였으니까 목회하시고서 오늘 이 시편 27편을 보면서 문득 그 나경일 목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처해있던 상황, 그 죽음. 우리는 뭐 그 상황을 못 느껴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로서 이렇게 보지만 제가 오늘도 느낀 게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감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어제도 목소리가 안 나는데 어제 저녁에 어제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좋아졌는데 지금도 벌써 좋아졌어. 근데 어제 밤에 갑자기 잠자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갑자기 막 몸이 좀 괜찮다고 또 집사람이 또 간식을 해서 그걸 먹고서 잤는데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아침이 또 막 밤에 기침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도 일찍 깨긴 했는데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못 잤는데 일부러 집사람도 안 깨고 나오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못 잤어. 내 기침 때문에 집사람이 분명히 밤을 못 잘까 해서 안 나오면 내가 못 나오면은 일부러 안 깨고 나올 그 생각까지 하고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주일날 나는 고생을 별로 안 해봤다고 시편하면서 그 얘기했더만 감기로라도 좀 고생 좀 해봐라 뭐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을 쓰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느꼈을 그 인간적으로 느꼈을 어떻게 보면 이 시편도 보면 오늘 27편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정반대의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전반부는 대단히 신앙적 1절부터 6절까지는 대단히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 나온다면은 7절부터 8절 14절까지는 대단히 인간적인 굉장히 인간적인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과 찬양과 어떤 경배의 어떤 모습들이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어떤 모습들이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에 이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다윗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이 표현은 지금 육신의 생명이 지금 촌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지배함이니이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 이걸 읽으면서도
우리는 별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어느 순간에 자기 목이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내가 뭐는 고통을 당할지 내가 체감하지 못할 그런 다윗만이 처해있던 그런 상황에서 체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산자의 땅에서 보게 될 여호와의 선하심,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 물론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보게 될 진짜 선하심은 이 땅 이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땅에서 베푸시는 선하심과 우리가 이 땅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선하심은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오늘 다윗이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전반부에 더 구체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했던 이 특별히 후반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이런 감성, 이 마음 가운데도 엿보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은 산자의 땅에서 맛보게 될 여호와의 선하심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서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자체가 선하심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그 자체가,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나게멜 목사님 그런 간증도 드렸지만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그런 것이 뭐 어떤 신앙적인 동기는 안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들의 의지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떤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 다 끝났네. 그래버리면 다 끝난 거고. 그 죽음의 그 직전에서도 나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물론 이 땅에 이제 오고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사시는 건 아니죠. 또 그죠. 그러지만은 어쨌든 물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들 향한 어떤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다시 이 시편 27편을 이런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시편을 그냥 기록했을 수도 있고, 이게 기록이 된 거니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시편이 이게 다윗이 썼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27편에 그냥 다윗이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한 순서를 기록한 건지, 그럴 수도 있고, 짧은 거지만, 아니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냥 처음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순서로 그냥 기록한 거하고, 기도를 다 마치고 기록하는 건 또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를 시작할 때하고 사람이,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를,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는 그 마음의 상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 뭐 우리가 지나가듯이 그냥 식사 기도하듯이 주님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력을 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기도를 마칠 때 언제 기도를 마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의 어떤 확신과 평안이 기도를 마칠 땐 적어도 기도를 시작할 때하고 기도가 끝날 때가 뭔가 상황이 달라졌을 때 기도를 끝내요. 이때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도 27편도 다윗이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기록했다기보다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기도를 그냥 그 끝난 그 상태 그 마음 속에서 그 상태에서 이 기도문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적어도 이 시편 27편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승리에 대한 찬양과 확신과 감사와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꼭 맞다고 하지만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는 기도할 때도 기도 뭐 5가지에서 뭐 전도 폭발 같은 데도 이제 양육할 때 그런 게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나온 게 거기서도 회개가 아니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뭐 회개에 대해서 뭐 그런 기도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다윗이 우리 27편을 통해서 기도였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앞서 그 말씀드렸던 다윗이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말했지만은 이 4절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의 선하심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다는 지금 살아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보는 것 이 땅의 것 자체가 물론 이 땅의 것들은 병들고 오염된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상에 문제도 많지만 이런 아침부터 나가서 또 우리 맡겨진 삶에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자체에 대해서. 근데 오늘 다윗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의 선하심은 기본적으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했던 결국 내가 이 땅에 살아는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볼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내용이 오늘 다윗이 4절에서 말한 이 한 가지 소원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죽음이 지금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인데도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뒤에서 말한 다윗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어야지.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 뭘 하는 거죠. 내가 있어요. 그 선하심이 뭔가 봤더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다윗이 보고자 했던 결국 앞서 말했던 내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로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선하심이지만 결국 나의 이 땅에 살아있는 자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선하심에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래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육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큰 선하심의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신약적인 이제 특별히 다윗도 살지 못했던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다윗이 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윗도 아브라함도 약속만 바라봤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라보기만 했던 그 약속을 받은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살아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다윗이 말했던 그 산자의 땅에서 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국 핵심은 이 4절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보다도 오히려 더 한참은 더 다른, 그들도 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에 그들도 받지 못했던 실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공부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하나님의 선하심의 끝, 선하심의 오직 유일하신 그 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 어쨌든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말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 동안 저처럼 비실비실 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동나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끝은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 오직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구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먼저 오늘 다윗처럼 우리 기도할 내용도 많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문제들도 많이 만나지만 지금 내게 준 이 자체를, 내가 지금 산자의 땅에 있는 이 자체를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도 구원할 것을 감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이 구했던 이 한 가지 기도와 같이 내 평생에 하나님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이 선하신 가운데서
진정한 선하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 생명을 이루어가는 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